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활인가? 그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주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강권적으로 성령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령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늘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시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다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이 말씀할 때 내 말은 바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레마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갖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우리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령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행했다. 이런 마음의 절대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의 모든 선교, 전도, 사역조차도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금하시면 멈추고 성령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역할 때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항상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늘 들으려고 늘 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 내적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성령과 예수의 영 같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수의 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고난과 십자가의 어려운 환경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런 영을 표현할 때는 바로 예수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 부활과 승천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은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러한 상태, 그런 것을 말할 때는 예수의 영, 다 성령이죠. 어쩌든지 성령과 예수의 영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성경조차도 그랬죠. 여기 보니까 아까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실 유럽 쪽으로는 이게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죠. 게르마니아, 독일 같은 나라도 지금은 유럽에서 아주 뛰어난 나라가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세계 문화는요 아시아권이 훨씬 더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에는 이미 문명이 이미 많이 발달됐는데 가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서 세상 끝을 오게 하겠다, 그런 개인적인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시아보다 먼저 유럽 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결국 그 유럽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미국 쪽으로 가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어쩌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특별히 나는 고린도 교회에게 또 서신서를 쓸 때도 많은 경우에 성령을 따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종종은 자기의 생각도 기록을 하면서 그러나 그 자기의 생각조차도 성령 안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3절과 4절에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시면 성령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가 모든 것을 자기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10절 25절 쭉 읽어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할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결혼을 또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쩌든지 웬만하면 갈라서지 말고, 또 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기 보니까 갈라서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죠.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혹시 이혼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재혼이나 또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근데 사도 바울 마음에는 아직 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은 사실 그냥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남자도 서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남편과 아내에게 쏟게 되죠. 주님에게 쏟는 것보다는 많은 시간이 가정에 쏟게 되니까 그것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는 합당치 않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오실, 이 땅에 세워질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가정도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지만 가정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 이런 뜻으로 조금 보면 그렇게 기록하면서, 근데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것은 내 의견을 말한다. 혹시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그냥 혼자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말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런 의견들이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성육신이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분이 사람을 오셔서 예수라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을 성육신 원칙이나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 자신 육신도 있고 또 성령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말과 대화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실제로 나는 시편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편에 아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편을 썼습니다. 근데 그 시편을 보게 되면 참 인간적으로 원수를 갚아달라, 억울함을 갚아달라, 그런 표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종종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관점에서 시편을 쭉 쓰다가 어느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섞여 있어요. 그것을 또 하나의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막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는 강도가, 나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니까
어느 때는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러잖아요. 서로 간증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양육받을 때, 여러분 스스로도 이 간증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간증. 그럴 때 느낄 때 있죠. 야, 그럴 때 누가 말씀하는 거야?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대부분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말을 하죠. 그럴 때 어느 순간엔 또 주님의 말씀하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좀 깊어지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표현하게 된다. 어쩐지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나의 의견도 말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안에서 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어쩐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말씀하심을 여러분들이 말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으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내 의견을 말한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그러면서 아까 맨 끝에 뭐라고 썼냐면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생각하노라. 이렇게 맨 뒤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을 따를 때,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가 참된 모든 것의 실제를 체험하게 된다. 내가 성령을 따를 때만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실제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죠. 주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생활.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기쁘시게 하겠다는 단어가 많이 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으니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생활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0절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주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생활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종종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가 있어요. 기쁘시게. 그러나 대부분 많은 시간은 기쁘시게 안 하죠. 속을 새기지만 기쁘시게 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 내 생활에 주님을 이렇게 아주 힘들게 하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기쁘시게 하는, 어찌하니 우리는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을 같이 동참할 때 진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근데 동참은 안 합니다. 그 일에. 그런 분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의 모든 일에 내가 동참할 때 그것을 진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는 거로 그쳐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일에 동참하는, 그분에 동참하는 사람의 영혼을 가장 기본적으로 구하고 또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또 제자와 이기는 자를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수록 주님의 신부와 주님의 군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특별히 보면 나는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 주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통한다는 뜻이죠.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주님의 고난에 내가 기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이런 길들은 사실 주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 사람만이 주님을 기쁘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주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잘 알죠. 막달라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사건이 있죠. 뭐 제자들 모두가 아주 귀한 것을 허비한다고 말을 하지만 진짜 그 일은 주님을 기쁘게 하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아닙니다. 소수 몇 사람. 우리가 그 소수 몇 사람에 참여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 그러려면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만 의지해요. 다르게는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오직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야죠. 보통 사실 우리가 말 때 주님의 말씀, 성경은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유언하죠. 유언의 말씀. 유언이라는 것은 그 가족들에게 진짜 중요하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지킬 수 있도록. 이 성경은 사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유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뭐 언약이라고 시작하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언이 돼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이게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진짜 깊이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킬 수 있는 힘이 성령밖에 없고, 내가 어찌하든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겠다, 성령을 따라 행하겠다, 이것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의 이 간증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는 뭐 사실 선교사님들은 뭐 한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세워진 교회들 이곳저곳 뭐 이렇게 선교를 많이 다니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어떤 지역에 교회를 좀 방문하는데, 그것을 좀 가야겠다. 그래. 근데 그냥 보통 그냥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땅이 넓죠. 그러니까 이 버스를 타고 한번 어떤 지역을 가면, 이게 뭐 칭켄트 같은 데서, 뭐 알마타 같은 데서 이렇게 러시아 땅으로 간다면 한 기본적으로 3박 4일 기차를 타고 가요. 적어도. 그러니까 막 기본이 한 이틀. 버스 타면 더 오래 걸려.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좀 비싸도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는 생각보다 비싼 거야, 항공비가. 그 당시.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쪽 교회를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러 가는 가운데 마음에 버스를 타고 가고 싶은 거, 버스를.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 이틀 동안 뭐 이렇게 갔는데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교회를 먼저 방문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어떤 아는 성도, 기억나는 성도 집에 먼저 가게 되는데, 그 성도 집에 딱 갔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나는 아주 힘들어하고 아이가 특별히 아픈 거예요. 그렇게 굶주려 있는 것 같이. 돈이 없으니까 아주 가난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는 성도님이 성사님이 오시니까 반갑게도 하지만 뭐 이틀 동안 이렇게 버스 타고 힘들게 왔는데 좀 이렇게 먹을 것도 줘야 되는데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워낙 가난하고 힘들고 또 이렇게 병원에도 아이가 아픈데 입원하지 못하고. 근데 그 느낌이 왜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도 안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그냥 울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 저는 아이 병원보다 아이 뭐 대접할 거 없는 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해서 성교사님이 그때 깨달은 거. 왜 주님이 나보고 나에게 비행기 타고 안 가고 왜 버스를 타고 가게 되냐. 그러니까 돈이 한 몇백 달러 남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걸 심으라고 버스를 타고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나 버스를 타고 순종했을 때
바로 이 작은 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죠. 기쁘게. 우리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근데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 지키기 위해서, 오직 성령을 따라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한 번. 이 땅에 살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우리가 혹시 몸이 아프고 혹시 어떤 일로 인하여 먼저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럼 기회가 없는 겁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 내가 진짜 주님을 한번 기쁘게 해야겠다. 오늘 말 범사의 주님을 기쁘게 하라. 우리 뭐 교회 재직들 성도님 중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게 기쁘게 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분을 이렇게 멀리서 볼 때마다 뭐 그럴 때마다 종종 어려움도 겪으시죠. 그래도 속으로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하시면 결국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워주시고 이기는 자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또 그런 일들은 또 이제 모른 채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제가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모른 채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모른 채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네. 그래야 또 그것이 또 그분에게는 주님께 상이 되죠.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오직 말씀과 성령밖에 없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직 성령을 따라야 해. 내 안에 세미하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한 발 한 발 걸어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어디를 갈 때도 늘 내적으로 성령이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적인 느낌은 꼭 있으셔야 돼요. 그냥 이런 느낌도 없이 내 생각대로 막 하고, 이것은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은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판단하고 행할 때 적어도 내 안에 성령의 이러한 음성 아니면 성령의 내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이 교회의 테두리를 막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 이렇게 잘못된 영의, 미혹의 영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혹시 사역자가, 교회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교회가 우리를 지킵니다. 교회를 떠나서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생활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지킬수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과 선교를 감당할 때마다 놀란 간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